오늘도 참 어려운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의 교회. 이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오늘 민 목사님이 봉독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너무나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요. 오늘 편지를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사대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는데 편지 받는 자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참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한테는 들리고 누구한테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들리는 자가 아마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들리는 자는 반드시 뭘 하는 게 있나 봐요. 그게 이기는 걸로 표현하는데 이기는 자에게 주신 어떤 상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7교회에게 하는 편지 내용은 전부 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혼미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것은 나한테 독이 뿌려 있다는 얘기는 율법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들을 수 없는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를 막은 기모거리 독사고 우리는 뱀이 독을 뿌린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바로 뭐냐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오늘도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너는 문제가 있어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피해의식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 자기 얘기인데 남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그 손가락질이 자기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귀머거리 독사가 붙은 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기적을 체험하게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들 보고 모세는 말합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을 받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그 방언을 하고 별의별 뭔가를 다 했다 할지라도요. 그걸 다 체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직까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줘서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어째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왜? 사람 존재 자체가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는 두아디라 남동쪽,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남동쪽 48km 쪽에 현재 터키 서부 사르트라는 지역이 있답니다. 그쪽에서 한 80km 퍼졌는데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요.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연 요새처럼 적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천연 요새였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감히 누가 여기를 공격해서 뺐을 거야. 방심과 경계의 소리 있었답니다. 그런데 2번에 걸쳐서 함락이 됐답니다. 여기는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였고 무역의 요충지였고 부유한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평안하고 안일한 생활이 가능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로 거기 사는 사람들의 내적 피해가 굉장히 심했고 안일함과 부도덕적 삶이 교회 내에 자동적으로 침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답니다. 특히 여신 숭배와 황제 숭배가 극심했던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이 거기서 발견됐지만 소아시아 최대 규모의 회당이 발견됐지만 그 지역은 혼합주의 지역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님의 편지를 얘기하는데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7뼈는 7교회죠. 그러니까 7뼈를 가셨다는 얘기,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7영은 여러분 7영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빛이 있어야 할 때 빛이 비추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 비추는 거죠. 성령이 비추는 거죠. 빛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참 빛인 그리스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가 막힌 얘기를 우리는 시편에서 발견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여기서 우둔한 사람이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도덕과 윤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자기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자기 양심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 스스로가 바르게 살고 있다고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들, 자기 몰입된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남을 잘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빛입니다. 근데 성경을 피면 빛이 비춰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내 마음에 빛이 비춰지는 것. 그것을 요즘 제가 몇 번 그 말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죠.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면 떠오를 때까지 성경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조심해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즉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야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해요. 빛이 비춰져야 주의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귀머거리 독사가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부활의 영광. 이게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 있는 자는 말씀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즉 내 마음에 빛이 비치는 자는 빛이 비춰지는 것만큼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무엇을 깨달을까요? 내 마음에 있는 땅의 지체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온갖 탐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동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나는 그 영이 강림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주어지시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총명함, 이런 것들이 내게 자동적으로 조금씩 생기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 여호와의 영의 충만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 여러분은 이걸 못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평가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게 참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자신들의 외형적인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신앙적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믿음에 서 있다는 자신들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자신들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니까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얘기 들으면은 밤을 새서 여러분들은 얘기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다 믿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의였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런 상태에 있던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조상의 열심을 따라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바르게 살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열심히 추구했는데 어찌된 일이지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추구했더라.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했다? 죄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합니다. 내 존재가 죄의 종이요 율법의 종이요 사망 권세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양심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신앙으로 드러났다는 얘기. 이게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그 존재의 한탄을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이 함께하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바로 여기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너가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면 너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었다. 넌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의 진실적 판단은 자기의 행위 기준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심리적 등가성에서 내가 생각해도 나는 바른 신앙이냐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이 정도면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볼 때도 나를 흡족하게 여기실 거야. 이런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 기준을 놓고 하나님 기준에서 넌 죽은 자야. 너는 살았다고 하나 넌 죽은 자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너무나 무서운 얘기 아닐까요? 너무나 불행하게도 성삼원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된 신앙을 들춰내고 오늘도 야단을 쳐야 되고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의 검으로 칼을 쑤셔대면서 아프게 해야 되는 사명이니 나는 이 일을 어찌할꼬. 그 거짓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거짓된 신앙하지 마세요. 나는 괴롭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다 거부했습니다. 싫다고. 모세도 자기 말 어눌하다고 거부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왜? 겁나는 일이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신앙 가짜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 겁나는 거였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줬고 담대함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교회가 깨질 거 각오하고 늘 얘기하고 성도가 떠날 거 각오하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족불 그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많은 분들은 제가 육군사학교 나온 군 출신이라 과격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목소리만 크지 굉장히 연약하고 착하고 부드러운 멜랑꼬리한 남자인데 사명 앞에서는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오늘까지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 살아있는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늘 똑같은 질문이죠. 어제도 이 질문했고 오늘도 이 질문하고 새벽 기도 때도 질문하고 맨날 오늘도 영적 전투를 또 바라기는 거죠. 주님께서 또 평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하나님 앞에 사대교회는 온전한 행위를 찾을 수 없답니다. 이 주님의 평가는 너무나 절망적이지 않을까요? 황일수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찾을 수가 없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종선 목사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 찾을 수가 없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시그목 권사님이 공부는 못해도 좋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라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이종선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면 박선민 목사님,
부부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나를 전도한 우리 집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금문아, 네가 내 앞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으니 너 어떡하냐?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하는 얘기야? 이 목사 학원 말아먹고 나한테 왔어요. 연천에서 피아노 학원 말아먹고. 조 목사하고 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도대체 사대교회의 신앙적 행위가 어떠했길래 산자의 신앙이라고 생각한 이들의 신앙은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전적으로 부인하게 되신 걸까요? 단순히 인본주의적 신앙에 젖어 있다는 말로만 가능한 표현일까요? 그러면 사대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올바로 불렀는가? 이 질문부터 해본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들은 바울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입으면서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주일날 놀러 가보지도 못했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편안하게 집에서 누워서 식구들과 즐거운 시간도 가져보지 못했는데, 주님 나를 모르신다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나 나를 모르신다뇨? 손 얘기가 주님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갖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이야기일 뿐이야.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성삼문 목사가 아무리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다 바쳤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행위로 완벽하게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느끼고자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의롭게 보는 자기 의였습니다. 내가 평가한 내 신앙이었고 남이 평가한 나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기 의에 빠진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무관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이미 사단의 깊은 것을 배우고 체험한 자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겨우 명명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권면하신 겁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약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를지는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도 사대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들을 통해서 죽은 교회를 살려내셔야만 했습니다. 자기 행위적 신앙, 믿음의 가치를 싫어한다는 그것 속에서 심리적 등가성에 빠진 사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게 하여야만 합니다. 과연 그들을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나게 해야 할까요? 죽은 자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자들, 근데 이제 들린다면, 이제 미혹으로부터 돌이켜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벨의 가르침에서부터 변질된 교회, 변질된 믿음, 변질된 복음, 변질된 예수, 지금 이제 믿음과 복음의 온전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제 그 들은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 살짝 이렇게 내 발에 좀 개똥 밟았을 뿐인데 닦으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이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와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생명을 가진 자에 대한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이고 무덤에서의 부활이 뭔지를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영적 생명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위를 함으로써 바르게 산다고 스스로 자기 마음에 느낀 대로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랑을 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사람과 서로가 좋은 척하며 살면서 나는 살아있는 자로 선과 의를 이루는 착한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좀 잘하면서 내가 변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믿음을 혼탁하게 하려는 거짓 복음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다른 영에 의한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다른 복음을 잉태하는 것 여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게 영적 생명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현상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깨어 마음이 밝아져서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영적 상태 현상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는 게 짜증나죠? 그냥 살고 싶은데. 신구 목사님, 박선미 목사하고 이정선 목사가 싸울 때 그 얘기 했답니다. 왜 자꾸 생각하게 만드냐고. 했어 안 했어? 황희수 집사님, 생각하기 싫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잖아요. 뭘 생각해야 돼?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상태를 봐야 돼. 현실은 흑암의 세계에 살아가는데 늘 발은 더럽혀지는데 그 발만 닦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족식이 그거 아니에요? 항상 자신의 신앙 상태를 돌이켜보며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꼭 붙잡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쳐야 될 거 아니에요? 붙잡지 못하게 오늘도 이 사람이 와서 나를 흔들고 저 사람이 와서 흔들고 현실이 와서 흔들고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온갖 탐심들이 지체들이 나를 흔들어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 세상에 오는 것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걸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회개하지. 그래서 단번에 결정해서 내가 죄에서 돌아서야지. 진리를 떠나 있는 상태에서 진리로 돌아서야지. 단번에 결정을 해야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요? 열심히 살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반항의 뿌리라고 했는데 돈 없어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그럼 나가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 열심히 돈 버세요. 그러나 내가 벌 수 있는 능력 한계의 것을 찾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투기가 돼요. 투기. 더 많이 얻으려고. 더 얻으려고 현실을 버리고 한 발짝 나가면 얻을 줄 알았는데 더 망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건 현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진리의 복음의 내용이 사도들을 통해 처음 들었습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그때가 어떠하였는지를 지금 자신의 복음의 내용과 비교해서 차이를 발견해 보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상모 목사를 만나기 전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과 성상모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진짜 성경대로의 복음인지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발견했으면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왜 안 따르냐는 얘기지. 더 이상 왜 안 따르냐고 말하는 것도 이제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도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몫은 아니에요. 여러분 몫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얘기할 뿐이야. 지치면 우리 교회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지치겠으니까. 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맨날 싫은 소리 해야 되니까. 황수원 집사. 김수원 집사지? 원래 미국은 남편 성을 따르니까. 황수원 집사 어디 갔어? 화장실 갔어? 쪽집게야 내가 딱 집어넣으면 어디 가 있어. 왜 안 나와? 빨리 나와야 이 얘기를 하지. 좋아. 나오면 얘기할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과 이세벨의 가르침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 탐심을 활용해서 참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켰다면 여러분이 이걸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이 여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뭐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면서 세상 내 마음의 탐심과 내 사업과 내 관계성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땅에 있는 지체인 온갖 탐심의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따라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루는 풍요를 원하는 음욕이 이미 복음의 변질된 복음을 사모하게 만들었는데 나는 이미 간음을 꿈꾸면서 마음으로 이미 간음을 한 자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이거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거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제 말씀에 관심 갖고 순종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몇 명 있을까요?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와서 이제서야 목사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겠다고 하면서 그래도 눈물 글쓰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서야 지난 세월 동안 목사님이 어떻게 현실적으로도 내 삶을 망가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는지 그 말씀들이 다 기억난대요. 언젠가 우리가 수련회를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날 잡아서 수련회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긴 시간 격리 생활하다가 온 박정욱 집사님 느끼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병원에서 언젠가 얘기들을 나눠봐야 되겠죠. 수련회를 하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가을에 여기다 다들 매트리스 가져오고 여기서 잠자면서 여기 호텔은 없어가지고 여기서 조식 먹고 밤새가지고 불멍 때리면서 다 해놓을 테니까 갈 사람 가고 있을 사람 있고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내 탐심과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왜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선악과를 먹은 사건에 대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아담과 이브 이야기는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섞는 걸 얘기하죠. 교회가 자기 의를 섞게끔 하고 그 다음에 행위 완벽주의에 빠지면서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내 행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 마음은요. 마음을 못 보게 합니다. 이게 나를 가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선악을 하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는 몸이 살아 움직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은 자죠.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서 드디어 비로소 생명이 됐는데 살아있는 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그럼 죽은 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난 자가 죽은 자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 심각한 얘기고 교회에서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냐고. 어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의 7교회에 대한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막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자였는데.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이세벨의 가르침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 신을 믿으면 풍요의 신인 거예요. 이세벨을 보세요. 850명을 죽이는 역사가 있는데도 누구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호와를 대적하잖아요. 쪽팔리게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짓을 하도록 미혹하는 게 뭐예요? 마귀의 관계입니다.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발람의 관계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청구한 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이세벨의 가르침은 이미 다른 영에 의해 다른 예수를 가르치며 올바른 복음으로 자리 잡은 다른 복음이 참 복음을 이단이라고 정죄할 정도로 지금 보편화된 상태. 소위 번영신학. 또 다르게 무슨 민족신학. 별의별 신학이 다 많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가 모든 삶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산다는 말은 이게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잘 이해를 못해요. 교회에서 막 헌신 안 하고 이런 걸 얘기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산다는 얘기는 내가 자기 의의 열매를 먹는 거야. 내 스스로가. 내 신앙 기준으로 내가 내 신앙을 평가하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이야. 그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를 진짜 믿는 자들은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지금 21세기 현재에도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가? 교회가 성도의 신앙의 진실성을 행위가 아닌 마음과 양심의 변화로 분별하여 주고 있는가? 이게 교회의 본질인데 이 교회가 이걸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실성 여부를 분별 안 해주고 있다면 목회자들은 직무유기고 목회자들은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어려운 영적 분별을 스스로 책임지고 먹고 살면서 할 수 있을까요? 밥 먹고 성경 보고 풀타임으로 일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고자 쓰임받고 싶은 분들 들어오라 이게요. 가르쳐줄게. 깨닫게 해줄게. 그러나 순종이 없는 자들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라면 나는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라면 나는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나의 옳담으로 나를 정죄하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하면서 그런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했는데 왜 나는 나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율법에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한 자가 아니면 그 어떠한 신앙적 행위가 믿는 자답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술 끊고 담배 끊고 유행가 안 부르고 사람들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암만 해도 다 가짜입니다. 물질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내가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누구를 살린다 할지라도 순교를 할지라도 내 신앙이 옳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다 없다?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내 아내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내 남편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내 가족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가능한 것.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피조물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오늘 누구한테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피해의식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했어요. 거듭난 자로서 산 자로 스스로 느낄지라도 그는 죽은 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황수원 집사가 왔네. 미국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황유수 집사님, 나한테 업무 뭐 물어보고 하다가 나한테 오늘 뒤지게 터졌잖아? 욕까지 먹어가면서 내가 무슨 얘기한 줄 알아요? 너 암만 해도 나 너한테 실망했어. 나 너 좀 키워보려고 했는데 너 남자 새끼가 도망이나 가고 자빠가지고 용기 없게 뭐 하면서 수원아 욕 좀 했다. 똑바로 하라고. 난 너 일진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너 남자다운 줄 알았더니 애새끼야 너도 욕 좀 했어. 아침부터 욕했어 나는 막. 아침부터 막 이정선 목사 막 뭐라고 그러고 황수원이가 아니고 황희수 그냥 똑바로 해. 난 너한테 실망했어. 막 그랬어. 남편 잘 섬겨. 똑바로 하게. 나는 왜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해야 될까요? 나는 성경에서 선지자가 이런 책망의 소리를 못하면 짓지 못하는 벙어리게 돼요. 그냥 지저대는 거야. 난 그래서 목사들이 한 얘기 했어요. 목사들은 개고기 잘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잘 짓는다고. 개고기는 못 먹으니까 저 오늘 잘 짓도록 염소탕 사주실 분. 시순의 부부다. 임 집사님은 안 돼. 조 집사님이 손을 안 들어서. 또 이쪽에 누구 없어요? 세 분 계시네. 우리 처형은 안 됐네 끝까지. 야 끝까지 안 되네. 됐어요. 여러분 지금요 너는 일깨어라는 말은 깨어나라는 얘기거든요. Wake up. 너는 깨어나서 그러니까 잠들어 있거나 이거죠. 그러니까 깨어난 거죠. 죽은 자여 깨어 일어나라. 주께서 비추시리라. 이런 말 하죠. 여러분 빛이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춘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어야 돼. 그러면 오늘 비춰지는 거야. 근데 또 닫혀지지. 그러면서 성령하는 거야. 너는 일깨어 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라. 마음에 떠진다면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권면하시는 거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함을 보이라. 그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바르게 살고 이런 걸 말할까요? 내 행위예요? 마음의 양심이에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몇 명 빼놓고는 죽은 자처럼 죽어가고 있다. 근데 아직 남아있어서 회색 가능한 것이 뭐냐면 아직은 미혹된 성도들에게 믿음의 불씨가 있나 봐. 그리고 아직 믿음의 불씨를 갖고 있는 자들이 있어. 죽어가고 있어. 불씨가 꺼져가고 있어.
그래서 꺼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서라. 그러면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일 깨지 않으면 너가 만약에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겉면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깨어 자기 마음을 보는 거냐 얘기야. 마음을 보는 거. 박이수 마음을 봐야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깨어 복음의 진리에 다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 혼합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계속 죄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의 빛은 꺼져가면서 생명력은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심판이 예고 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지금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날에 이루어진데 현실에 지금 문제가 발생해야 내가 깨닫잖아요. 그게 복인 거야. 삶이 무너지고 건강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로 듣는다고 한다면 오늘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눈은 현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서의 심판이 뭔가 심판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래의 어느 시점인지 이게 지금 심판은 미래의 어느 시점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고난 속에 집어넣어 주는데 다른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발생한 삶의 문제를 보세요. 삶에 발생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야. 저주가 와 있는데 내가 내 아내에게 불평불만이 가득 쌓여 있어요. 삶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야. 남편에 대한 불평불만이 잔뜩 쌓여 있어. 말로 말 안 할 뿐이야. 근데 뭐가 나요? 냄새가 나기 시작해. 여자들은 밥하기가 싫어. 나가서 사 먹었으면 좋겠어. 남자들은 밖에서 막 밥 먹으니까 난 아내 밥을, 집밥을 좀 먹고 싶은데 아내는 평생 밥 차리냐고. 당신이 밥하면 안 되냐고 막. 조 집사님, 여기 요리 잘하시잖아. 그래도 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조 집사님 밥 사달래요? 그 차를 주려니까. 장 집사님 오늘 왜 안 왔어? 벌초 간다 그랬지? 이거 장 집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레시피를, 간장게장 레시피를 왜 이예수 집사님 동생한테 가르쳐주지? 왜 제부한테 가르쳐줘? 이상한 언니야. 이비스 권사님이. 그러고 있더라니까? 금요일날. 이야, 웃기는 집 아니야, 저 집은. 이상한 처갓집이야. 우리 처갓집은 절대 그러지 않아. 그러면, 돌아가신 우리 천안 목사님을 가만 놔두질 않지. 검은 장갑 목사님 가만 놔두지 않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 내가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탐심과 정욕, 지독한 결핍. 여러분, 이걸 직면하지 못하면 여러분 진노가 벌써 한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게 지금 앞에 있는 교회들 다 휩쓸고 들어갔어. 이제 4대 교회가 그것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들의 교회가 된 거예요. 탐심의 유혹에 넘어간 4대 교회입니다. 자기들은 지금 그릇된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겉보기 신앙은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복음적 확신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자기 의에 자아도취되고 자기 몰입된 상태 신앙인 거야. 무섭죠, 이거. 이걸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인데 주님께서 공동체에 소망이 있다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입니다.
나는 합당한 자가 되도록 여러분에게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흰 옷을 입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옷이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어요. 흰 옷에 점이 붙는 것, 더럽히는 것은 뭐예요? 자기 의잖아요. 그리스도 향한 진실과 깨끗한 마음을 마음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만들어. 그게 선악과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깍지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순결한 믿음을 지킨 정결한 처녀들이 몇 명 있대. 사도교회에.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복음의 신앙적 순결을 지킨 자로 인해서 다른 배도자들에게 경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 된 이름들입니다. 요즘 다윈 얘기하면서 지금 용사들 나오잖아요. 주몽에 다물군들, 이름 없이 쓰러져간 다물군들, 그들 때문에 주몽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헌신한 자들, 그들은 다 뭘 얘기하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담임 목사에게 입은 복음을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용사들이 헌신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조직이 장군들, 무슨 누구 용사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또 군인,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누구 직함들 무슨 위원장 뭐 다 이런 것들 다 무슨 직함이냐? 이것은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성상모 목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세상과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 주세요. 성상모 목사가 잘 되고 세상에서 훌륭한 목사,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성상모 목사와 함께 싸울 수 있는 동역자가 돼서 비린내나는 전쟁터를 누릴 수 있는지, 그게 동역자입니다. 그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누군가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전략을 짜고 회의를 하면서 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서 하겠다고 해서 이 작은 조직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일을 분담해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가게 만들려고. 그래서 더 이상 진을 빼지 마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다른 교회 가라. 제발. 올바른 신앙도 안 할 것 같으면서 왜 우리 교회 와서 진을 빼면서 교회의 성장을 막고 있는가? 와가지고 교회 성도들끼리 왜 치고받고 싸움하게 만드는가? 순종도 안 하고 남의 말 듣지 않고 귀머거리 독사가 붙어가지고 남이 말해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난 그런 교회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흰옷에 다른 얼룩이 붙지 말아야 돼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상태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럽혀진 옷을 매일 빨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빨리 빨아야지. 안 빨라고 그래. 뭐를 빨아, 진짜. 한 번 더 있지. 네? 주님께 합당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주님과 교제하는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님께 합당한 자입니다. 제3의 은혜는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지속되는 겁니다. 은혜의 지속은 임마누엘 상태에 있는 자가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제는 나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마음을 땡하기를 지닌 존재로서 늘 온갖 탐심의 지배를 받고 땅에 있는 지체가 나를 지배하면서 나는 세상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나는 오늘도 십자가에 죽은 자로서 이런 나를 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지독한 탐심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휘어잡고 있는 나는 눌린 자요 포로된 자인데, 여기서 자유케 되는 것은 오늘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지속된 교제입니다. 교제의 지속은 합당한 자라는 평가의 지속이고, 오늘 나는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주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는데, 성장의 비결, 열매 맺는 신앙의 비결은 나무가지에 붙어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황희수처럼 도망가고 피하는
용기 없고 비겁한 이런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들어와야지. 용기 있게. 그게 벌거벗음이야. 왜? 목사님한테 오면 뭔가 들킬 것 같고 막 나도 모르게 불안한. 그지? 왜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려고 했던 목사님한테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이게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세상은 이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존재의 변화가 드러나는 성령과 빛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은 조그맣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야이씨장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저거 있죠. 저 혼자 깨닫다고 떠들어야 되는데 짜증나. 나는 어떻게 깨닫지? 나는 왜 이렇게 못 깨닫는가? 시기하지 않으며 그다음 뭐지? 내가 좀 못 깨달았어. 내가 이거 깨달았냐? 그거 아니라니까. 이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그다음 뭐지? 사랑은 모든 것 참아내고 못난 나를 이겨내.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세상적인 것도 없고 돈도 별로 없고 생긴 것도 찌질이해. 누구처럼. 그래도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간다는 그 하나의 만족으로 오늘 찌질한 나의 삶을 은혜로 가져가는 나. 모든 것 참아내며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세상과 비교해서 내가 자존심 상하고 저 새끼 저거 옛날에 저거 별것도 아니었는데 좀 달려 죽겠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연합돼서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한 자가 주님께 합당한 자인데 그런 자들은 내 삶 속에서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고 오늘도 현실은 나로 하여금 이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게 하지만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점점점 나는 성장해 나가면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제가 옛날에 미국 갈 때는 기도하고 갔습니다. 주여 제가 내 자존심에 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 뜻에 순종하게 해주고 내 자존심에 지게 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성상모 자존심이 썩어도 주님한테 밖에 나가면 교회 목회를 늦게 해가지고 이만큼도 나는 하나님께 은혜인데 밖에 나가면 뭐 큰 교회다 보다 돈도 팍팍 내는 목사들이 막 힘쓰면서 막 잘난 체 하는데 성상모가 또 이 존심 안 상할까요? 참아내며 하면서 또 주여 이런 제가 또 그러네요. 주여 죄송합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제 은혜를 못 보고 또 제가 남을 받네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없는 거야. 그냥 주님만 바라면서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그 다음에 뭐지?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주님의 사랑만 보고 오늘도 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뭐 별거 있어?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야봐! 그러면 왜? 하고 절절 매는 거 아니야? 저 집사님 뭐 별거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따로 있어? 임집사가 하나님이지? 안 그래? 아니에요? 아니 왜 오늘 내 마음의 기상은 임집사에 따라 달라지잖아. 난 보니까 그러던데. 오늘 내 기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집사람 얼굴에서 나오던데. 저 집사는 아니에요? 아니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아유, 김광희 집사님, 박 집사 병원 가니까 좋아 죽었어요?
아니지, 그것 봐. 다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의 현실은 뜬구름지 않는 이야기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믿음의 표시가 남아있습니다. 더럽히지 않은 신옷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어있는 자들도 돌아올 기회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기 존재 인식이 가능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자야. 옷을 씻게 씻었대. 이게 지금 믿음의 의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야. 자기 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도 자기 의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나, 그래서 피의식을 갖고 상대방한테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 이게 지금 더럽혀지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 이걸 안 그러고 흰옷을 입고 있는 자는,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하면서 눈물 흘리는 나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어떻게 그 다음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고 눈물 흘렸더니, 형제 사랑으로 눈물 흘렸더니 주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형제 사랑으로 해서 그 얼마 많은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얼마 많은 그 영혼 때문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상처를 해서 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그 영혼이 가슴 아파서 죄의 종이요 율법의 종이요 사망권세에 매여서 절절매고 있는 자기 마음의 탐심 때문에 자기 결핍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아파받냐는 거야. 여러분, 흰옷에 다른 얼룩이 묻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이 주님과 동의하는 임마누엘의 상태에 있는 오늘 하루를 사는 자들이고, 이들이 주님께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에게 설교해드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랑과 함께 있으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다.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그 다음 뭐지?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그게 있으니까 오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게 현실이에요. 오래 참는 고통이 있는 거야. 그러나 그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야. 그 고통은 영원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 나는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 그래서 교회의 소망이 뭐예요? 흰옷 입은 자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자야.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의 옷을 입은 자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며, 존재의 변화가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한 단장 같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된 자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라면 내가 나를 보지 않고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내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저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니 이런 기적이 어딨어. 나 같은 놈한테, 더럽고 추악한 놈한테,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 나한테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네. 사랑이 되네. 이게 어찌된 일이지? 나는 오늘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행위 기준으로 볼 때는 별로 거시기한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대요. 나는 의를 추구할 게 없고 선을 추구할 게 없는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여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제 그런 말도 필요 없는 거야. 왜? 나는 끝났어. 나는 그런 자야. 내가 나 때문에 흘릴 눈물이 없는 거야. 단지 누군가 긍휼한 영혼이 보이면, 그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그 대상이 보이면 저 사람이 나은 거야. 저 사람이 나은 거야. 내가 손가락질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듯 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박이수! 나갔어? 왜 니들은 돌아가면서 나가냐? 성기진, 너 예은이를 사랑하면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 예은이한테 자꾸 싸움 걸게 그 지적하게 돼 있어. 너가 너를 사랑할 때 안 싸우는 거야. 예은이 보고도 전해라. 예은이 어디 갔냐? 예은이 지를 사랑하면 기지한테 시비 안 걸어. 내가 분명히 부부싸움의 원리를 가르쳐줬다니. 사랑의 원리도. 지가 지를 사랑하지 않을 때 아내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때 남편 가지고 의처증 걸린 사람, 의부증 걸린 사람들 다 그런 거야. 여러분, 하여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데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시간에 내가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 이것만 딱 붙잡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개판치고 놀다 이걸 말해. 이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는 자는 뭘까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해서 잘못 믿는 미혹에 대해서 내가 방어하는 거예요. 진리사수. 믿음 성장을 통해서 더 큰 미혹을 지속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배도의 길, 잘못된 복음을 절대 수용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게 되는 것,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 주님께서 그 어떤 자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신뢰해 주는 것, 이게 상급이에요. 이거는 존재의 변화가 있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영적 사실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에 형성되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내 열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의 교회,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자들의 교회, 근데 거기에 살아있는 자들이 몇 명 있었고 죽었지만 아직 잠들어 있어서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싸워서 이겨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상급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근데 성령, 너가 지금 믿는 거 성령의 역사로 믿냐? 라는 질문입니다. 자기의 의는 나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지만 내가 나에게 속는 것입니다. 존재가 죄의 종이고 악이 함께하는 자인데 내가 자기의 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는 말로 2절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입니다. 지금 이게 영어로 놓고 보면
이 의미가 좀 달라요. 역본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의 행위가 unfinished,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걸 내가 발견했다. 이게 우리 한국말 번역과 영어 번역은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좀 긍정적인 것처럼 표현됩니다. 이거를 다시 직역을 좀 하면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가 끝나지 않았음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내가 네 행위들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내 하나님 앞에서 찾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완전일까요? 이거는 믿음의 온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매 순간 깨어서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내 존재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왜 믿어야 하는가? 영적 소속을 결정짓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가?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주었는 믿음으로. 근데 이 땅의 구조는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입니다. 이 세상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사랑하는 내 여친, 남친,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을 통해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구조가 이 세상입니다. 내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평생 내 남편이 딴사람 차리고 바람 나가지고 늙어가지고 힘 빠져서 돌아왔을 때 그 남은 평생은 돌아오기 전까지의 인생은 내 마음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사랑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 남편을 통해서 사랑을 잃게 만들고 오늘도 미워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드는 것.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땅의 구조입니다. 이게 우리 삶입니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창세기 1과 3절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세상의 영의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공작입니다. 오늘도 남자들은 이쁜 여자가 다가와서 나를 유혹합니다. 내 마음의 탐심을 자극합니다. 내 마음의 음란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못 믿기만 합니다. 이걸 음녀라고 표현하고 이세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멋진 남자가 나타나서 유혹합니다. 예수 믿는 거는 이렇게 믿는 거야 할 때 꽃미남 좋아하는 누구는 홀딱 넘어가서 그런 신앙을 따르게 됩니다. 마귀의 지배와 통제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미 변질됐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명예가 됐습니다. 그 직분을 따려면 돈을 내고 직분을 따야 됩니다. 돈을 안 내면, 못 내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헌신해도 직분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느 교회에서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느 순간에 인정받고 자기 명예를 갖는 그런 곳이 됐네요. 마귀의 지배와 통제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관계들이 지금 이미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 자.
여러분들은 세상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고 아멘 할렐루야 그 신앙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내게 역사하는 영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여태까지 10년 동안 따라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걸 알고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할렐루야하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남은 볼 줄 알고 나는 못 보잖아. 자기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면 또 알잖아. 그러다가 진짜 유양가 가사처럼 깜빡 이야 그 노래 가사 잘 모르겠는데 그것만 다들 맞아요 목사님 하다가 딱 상담 끝나고 나면 돌아가면서 언제 그랬나? 또 상담 제가 그랬어요? 또 그러네요? 이야 난 깜빡도 그런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치지 말고 끝까지 싸우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혁교와 지혜 부모와 길을 묻잖아요. 성장할 때까지. 저도 여러분들이 클 때까지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명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온다고 한다면 성경대로의 사람이 될 겁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자가 통제하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말합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아시게 한대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결국 결론은 우상에서 멀리하라. 영적 분별력이 없이 우상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우상은 뭐예요? 내 마음의 온갖 탐심이죠. 땅에 있는 지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휙휙 넘어가면서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내 눈에 다 태도가 달라 보입니다. 다. 지금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결국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주님의 강조는 나 자신을 지켜서 마음의 탐심을 섬기는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에서 해방되라는 얘기, 싸워서 이기라는 이야기, 우상을 타파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탐심을 자응해서 마음의 탐심의 우상을 섬기게 하는 내 마음의 탐심을 믿는 것을 정당하게 만드는 그 세상 교리와 세상의 가르침과 싸우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만드는 명분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대교회는 도대체 이 사랑이 없는가 봐요.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겉에 행위만 있고.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결국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권면하고 그러려면 말씀을 올바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늘 복음 중심으로 나를 돌이켜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과 의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